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채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바사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마음이 감동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끈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인 여호수아, 또 지도자인 스룹바벨, 선지자 학개, 스가랴, 또 학사 겸 선지자인 에스라, 이런 인물들이 이 5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아졌을 때쯤 되어서 이 사마리아와 주변의 나라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이 반대에 부딪히자 이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성전 공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4년을 공사가 중단된 채 지내왔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된 게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데 있는데 자기 집들을 판벽하는데 호화롭게 꾸미는 데는 재빨랐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이들에게 형편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의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흡족하지 못하고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재산을 가지고 전대에 넣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헛사로 돌아가는 그런 형편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깨워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한 선지자가 학개와 오늘의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1장 1절부터 7절에 말했습니다. 이 참담한 환경, 이렇게 된 게 무엇 때문인지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담한 환경을, 형편을 뒤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아랍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명을 회복할 그때부터, 허물어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 주실 여러분과 내가 건축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성전이 성전된 우리 자신들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살려야 합니다.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누구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어떤 직장의 무슨 직분으로, 또 그런 것도 없을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군가, 그걸 찾아서 복음으로 확립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지어야 될 성전 건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원내서 되는 것이 당장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성전 건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현장의 말씀 운동이고 지교의 사역입니다. 전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 그게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의 응답을 실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교회는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성전된 나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그리고 현장을 세우는 교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안류 주일을 지키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성전을 건축하라 합니다. 먼저 어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까? 돌로 짓는 건물보다 무너지지 아니할 말씀으로 심령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심령의 성전을 먼저 짓자. 예, 건물 성전보다 심령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을 심어 놓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은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이 영혼의 전을 먼저 지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냐, 마귀의 영 악령이냐. 나는 어디 영에 속해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령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의 심령 속에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그리고 죄와 저주와 세상 것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심령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제약된 것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굳은 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심령을 지으시고 그 심령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돌아오라는 겁니까? 지금 내 영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 거기서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로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주시는 복음 누림보다는 세상 것 누리는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과 성공의 탑을 쌓고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우리 심령을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령의 성전을 건축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종교 생활을 버리고 복음 생활로 돌아오라. 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가는 이 70년 동안에 어느 정도 했느냐면은 철저하게 종교 의식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망하려고 하나님의 율법과 종교 예식을 철저히 지켰어요. 하나님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그랬어요. 70년을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밝히십니다. 그 금식과 애통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한 것이냐? 묻습니다. 70년 동안 5째 달,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내는 이 70년 동안 그들이 지킨 모든 종교 예식과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언약을 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법으로 자기 일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을 언약으로 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누리는 것이 복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복음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모든 시작과 모든 진행하는 과정과 모든 열매가 납니다. 내가 하고 내가 거두고 내 이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복음 생활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돼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무능력해져버리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대항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24시간 누리는 것, 그래서 그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의 초점을 모으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음 생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왜 좌절하는가?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가? 자기 중심으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된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마음의 심령을 지으려고 하거든 빨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생활 그거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복음 생활로.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7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또 듣기 싫어해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7장 11절에 등을 돌렸다 그랬어요. 등을 돌렸다는 말은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할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으려고 들어야 되는데 안 믿으려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막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깨어지지 않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믿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저는 전도환동에서 이런 젊은이도 만나봤어요. 나를 한번 예수 믿게 해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이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내가 허수고할 필요 없잖아요. 얼마든지 믿으려고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진노를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당장 우리의 형편을 뒤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이 심령의 건축을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 행위를 살펴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을 다 뒤바꿔버려야 됩니다. 잘못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복음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뒤바꿔버린 것을 봐야 됩니다. 그전까지 제가 배운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게 신앙생활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은 칭찬하는데 나도 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니까 깨달아지게 됩니다.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어제 본 드라마 생각하고 어제 누가 속삭여 준 달콤한 말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망해버리고, 가만히 두면 죄의 길로 갈, 가만히 두면 저주와 재앙을 자초할 인생을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리시고 믿는 자 속에 거처로 삼고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애쓸 것이 없어요. 함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심령의 건축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건축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스가랴 3장 1절부터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한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여호와의 천사 옆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옷이 새카맣고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여호수아의 새까만 옷을 보고 사단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죄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거든요. 참소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율법 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불 가운데서 거슬린 나무 아니냐.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온갖 원죄와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하고 그 머리에 정결한 간을 씌워줘라. 사단은 고소고발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정결한 옷을 입혀서 사단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그를 깨끗하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동료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전에 개혁번역에는 내가 내 종의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죄를 깨끗하게 받은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무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종 내 순을 나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내 종 순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더러워져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옷을 맑게 희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세상 모두가 볼도록 간을 씌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함께는 자녀로 우리를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누가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할 때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지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여러분의 심령의 건축을 무엇으로, 우리의 성전 건축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가 그거 참고로만 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본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본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육체입니다. 죽어있는 영입니다. 그 영은 마귀에게 잡혀있고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운명대로 살게 되어 있고 그 저주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영원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그 저주를 후대까지 계속 물려줍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사망의 법을 깨트려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운명을 박살내버리고 여러분과 나를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자기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직장에서 조금 직분 올라가는 거 뭐 대리가 과장되고 과장이 차장되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세상은 웃겨요. 사장으로 퇴직했으면요, 죽을 때까지 사장입니다. 사장님.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산에 올라다니면서 도시락 먹는 사람 보고도 사장님 그럽니다. 산에 가면 사장님, 회장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이 성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된다는 말은 성전 건축하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스룹바벨 앞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온 지도자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4장 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한다고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기도를 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받았던 것처럼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받았던 것처럼 뭐죠?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 한 번 했는데 내 인생이 바뀌어지나, 지금의 모든 형편을 바뀌어지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사람이 짓고 돈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 지어 놓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기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 무너진 교회 이렇게 세우라. 그게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에 여러분과 내가 응답으로 받아야 될 메시지인 겁니다. 성전 건축은 누가 합니까? 세 번째 스가랴 8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영원히 남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남은 자를 택하고 남은 자를 세우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친히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온 남은 자들, 성전을 건축하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옛날처럼 대하지 않아요. 모든 걸 누리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선지자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했잖아요. 스가랴는 뭐냐면은 내가 이전처럼 옛날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이방 가운데 너희가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내 심령의 복음으로 성전을 짓고 우리 교회에 교회되게 하는 성전을 짓고 온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전과 다르게 대한다는 겁니다.
누리게 하겠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등의 원인이 예불부터 오는 것지만은 내가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은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세상은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되다 보니까 닥쳐올 재앙이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현장을 살리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인생. 시간표 속에 있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기쁨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나는 왜 이리 또 무기력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를 속에 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집생활, 직장 가면 직장생활, 교회면 교회생활, 이걸 일일이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걸 가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의 응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삼언약을 가지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몸된 복음 공동체를 건축할 때 미래에 닥쳐올 후대에게 닥칠 재앙을 막는 것인 줄 믿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건축으로 나타날 그리스도 예언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여줍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릴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날에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여서 그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날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라 그랬습니다. 같은 날인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심판합니다. 심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니까 이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날을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인가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아니 매일 오늘이 심판의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회복의 날이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감사의 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날이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날은 뭐라 그랬습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그러면은 해가 떠서 날이 밝은 낮 되고, 해가 지고 달이 떠서 밤이 되고, 그게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뭐냐면은 낮도 아니고 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한 그런 날과는 다른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은 어두워갈 때도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날에는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가고 절반은 서해로 간다 그랬어요. 이 날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동해도 서해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여호와께서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날과 다른 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에 없던 날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에 없던 날로. 하나님이 그 날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운 데도 빛이 있고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넘치고 가을에도 겨울에도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굽니까? 바로 이 날을 기다리고 이 날을 가지고 있는, 이 날의 시간표를 맞추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전도 제자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맺으면서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게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누리는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되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날의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 포항에 27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내가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생각도 많았지만 민족 복음화, 이 생각을 늘 했어요. 내 마음에 민족주의적인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이름 지을 때도 순 한국말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갔더니 북한 사람들이 이 선생 대단하다고 좋아하더라고. 자기도 못하는 짓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은 민족을 안타까워서 생각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가 부흥됨이나 부흥되는 것이 곧 민족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자연히 어디에 관심 가겠습니까? 나와 교회 부흥에만 관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는 일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과 방향 속에 내 인생이, 내 교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도록 만든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세계 복음화가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교회 부흥만 나의 전부였는데 이 민족과 세계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리는데, 이 우상과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 거기에 나를 들여 봉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계 복음화가 가까이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건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아시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뭔지 알죠? 그러면 세 절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끝나고 해방된 구원의 날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일 만에 뭐냐면은 곡식을 굳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한 주간을 강야나 장막에 가서 자기 집을 놔두고 천막을 치고 거합니다. 그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고 강야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 오늘이 있게 만들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켜요. 구원에 감사하고 앞날을 소망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게 되면요, 과거 기억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것처럼 폼 잡고 이럽니다. 또 오히려 막 가난한 사람은 비웃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돈은 부자 된지 모르지만 과거에 가난해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되었고 강야로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 인도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킨 겁니다.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 올라와서도 다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비전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날에 되면요, 어느 정도 복을 받느냐? 20절과 21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정생활하든 개인이 일상생활을 사는데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정보로 누리고 살게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 공부하는데도 내 직장생활에도 내 가정생활에도 그걸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고 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왕궁에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어가면서도 이걸 누렸던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모든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구별해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말을 막 깨끗하게 바르게 산다, 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별됐다. 하나님이 구별한 게 보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불신자 눈에 볼 때 보여.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과 내가 심령의 전을 건축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되게, 그래서 온 성도들이 모든 차별, 차이 다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어서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 건축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서로 공통점, 차이점이 다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차이점은 다 서로 개성이다 생각하고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다 맞다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 근처에도 못 와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회에 가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세계복음을 해서 원내서 되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다 구별된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어느 정도요, 세계복음을 놓고 전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해서 하나님 예배해 놓은 땅을 찾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2,00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나님 2,000평만 주시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놀라가지고 인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믿어서 그런다든지. 여러분이 믿을 때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 이방까지도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세계복음화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내 야곱의 전능자라 하셨습니다. 6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을 구원이라 하시고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태양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달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달이 비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지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그걸 중단해버리고 세상에 지금 끌려다니고 살고 눌리고 사니까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단번에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으로 전부 다를 살리는 건축. 네, 그런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다 살리는 교회 건축.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합시다. RUTC 문화센터로 건축. 예, 렘넌트와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키우는 시스템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렘넌트들과 다민족들이 자기 생의 모든 평생 스케줄을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세계 선교 훈련센터로 건축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구별된 함께 하시는 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훈련센터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다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심령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남은 자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친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